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기는 우리 온라인으로 또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금 되지가 않아서 오늘은 영상은 나가지 않고 음성만 나가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에서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게 좋습니다. 11장에서 12장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시는 유토피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4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1장에서 12장은 앞에 10장에서 이어진 아수르와 연관이 되죠. 여기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중동을 제패해 나가던 국가 중 하나로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크게 위협했던 세력입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지만 남유다 왕 아하스는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의 예언에서 이렇게 기세등등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고 뒤이어서 11장에서는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그가 다스리는 유토피아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그런데 사실 11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은 아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처럼 압박당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점점 아수르의 간섭이 커지면서 이후 히스기야 왕 때 큰 위협이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그 아수르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를 통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남유다는 아수르의 그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예언은 그 뒤에 나오는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오늘 읽은 말씀 13장에서 14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하실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정말 의외의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정말 미미한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1800년경에 크게 성장하지만 1500년부터 크게 쇠락하면서 여러 강국 사이에 거의 묻혀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00년경에 다시 부흥하는데 이때를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며 이때 이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거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약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예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온 세상을 운행해 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된 후 약 100여 년이 지난 쯤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알고 운행해 가시고 지금도 그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온 인류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 2020년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고 올해 이룰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한국과 유럽에 퍼져나갔고 미주 그리고 온 세계에 확산되면서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면서 이후 더 큰 팬데믹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남유다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생애 동안 4명의 남유다 왕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실망스러운 상황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점점 망해가는 남유다를 그리고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또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이사야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종말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재림만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지금이라도 비록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사야가 되어서 지금 우리의 자리 가운데 헌신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세상의 그 안식과 평안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